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에 가서 외투를 사서 집에 와서 보니 안주머니에 보석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보는 순간 이야, 형제했구나. 외투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석을 얻다니 하고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이틀 밤을 자고 나니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외투를 샀는데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하는 말이, 너는 그 외투를 샀지 보석을 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보석은 옷 주인에게 도로 갖다 주어라. 그런데 보석을 돌려줄 때에 너 혼자 가지 말고 반드시 내 아들을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 보석보다도 더 큰 보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큰 보석이 무엇인가? 바로 정직한 너의 모습을 보고 있는 내 아들이 바로 이 보석보다도 더 큰 보석이란다 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만 교사가 아니라 집에서는 부모가 교사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을 집에서 부모들이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어른들이 다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들이 다 교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교사, 어떤 부모,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겠는가? 성경에서 그 모델을 찾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왕을 비롯해서 선지자, 군인, 학자, 농부, 일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시켜 놓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보고 거울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거울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았다면 나도 말씀대로 살면 저런 복을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면 나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 주시구나.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면 나는 저 사람처럼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 교사주일을 맞아요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사람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교사, 그런 부모, 그런 성도들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훌륭한 교사, 훌륭한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사.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인가?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중에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거기에 그 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이 여호사밧의 왕은 역대하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당시 유다 왕국은 어떤 형편이었는가 하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부강했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 유대 나라에 조공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방의 많은 나라들이 이 유대 나라를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하니 자연히 온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태평 성대를 누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째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만군의 여호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해주셨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평안하게 잘 살게 해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이 형통하게 되거나 부하게 되거나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온 후로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창세기 39장 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 자신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사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주일학교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반이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해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에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일이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매년 서울대학에 합격한 전국의 고등학교 명단이 쭉 발표가 됩니다. 어느 학교가 몇 명 서울대학에 합격을 시켰는가. 물론 특목고라든지 외고라든지 과학고, 영재고 뭐 이런 학교의 학생들이 당연히 서울대학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학교 말고 일반 고등학교 중에 서울대학에 많이 들어가는 학교 중에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보통 전국의 일반 고등학교는 전교에서 1명 내지 2명 정도 서울대 가건, 혹 많으면 3명 정도 이렇게 가는데 이 동산고등학교는 10명 이상 이렇게 학생들을 서울대에 입학을 시킨다는 겁니다. 또 어떤 해에는 32명까지 입학해가지고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굉장히 서울대에 많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서울대학에 많이 합격을 시켰는가? 이 안산 동산 고등학교는 우리가 잘 아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기독교 철학을 가지고 세운 학교입니다. 우리 부산 같으면 버니엘 고등학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산 동산 고등학교 교훈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여러분, 고등학교의 교훈이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이 구절이 있다는 게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사들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사가 되자. 이게 안산 동산고등학교 교사들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교사들은 매일 아침 수업 시작하기 전에 20분간 경건회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1교시에는 전교생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방과 후에는 기도회를 하고 매주 화요일 날에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학부모 기도회를 한다는 겁니다. 참 특이한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런 복을 받는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일을 형통하게 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도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공부 잘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착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훌륭한 교사, 훌륭한 부모, 우리 훌륭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시는가? 둘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함께 하셨는가?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이는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가? 이는 그 이유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다른 우상들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라를 부강하게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사와 함께 하셔서 주일학교가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사는 아이들을 기를 자격이 없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 출석부에 아이들의 이름을 넣고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는데 영국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었는가?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산나 어머니는 아이를 몇 명 놓았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놀라지 말라니까요. 9명도 아니고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집은 하루 종일 아이들 때문에 복작복작하고 우는 아이, 싸우는 아이, 어지르는 아이, 엄마 찾는 아이, 얼마나 여러분 그 집에 복작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많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어머니 수산나는 매일 1시간씩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일에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매일 1시간은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는 안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요한 웨슬리라는 큰 인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자식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집에 골방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자식을 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부모님과 함께 하셔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부모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 하와가 행복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계명을 어기고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불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 하와의 불행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는가? 읽은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라는 것은 우상 숭배요, 엄난이요, 악행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셔서 유다 왕국을 견고하게 하시고 부귀영화의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사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잘 지켜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지각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계명, 주일 예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늘 펴서 묵상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준 이 직분을 성실하게 헌신하며
충성을 다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겁니다. 저는 제 동생을 보면서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다녔지만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제 동생은 버스를 타고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집은 당시 영도에 있었는데 제 동생이 다니는 교회는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떨어지는 대신동에 있는 서부교회를 다녔습니다. 서부교회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주일학생이 제일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만 되면은 어김없이 그 교회 선생님이 와서 제 집 앞에서 자고 있는 동생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깨워서 학교 선생님 오셨다, 빨리 일어나서 가거라 하면은 얼른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선생님을 따라갔습니다. 제 동생뿐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아이들 5명 정도 되는 그 아이들 함께 같이 데리고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여서 오후에는 다시 버스를 태워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그 일을 매주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주일 그 선생님이 제 동생을 데리고 교회에 간 것입니다. 참 신실한 선생님이셨습니다. 나중에 제 동생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그 선생님이 보조교사가 되어서 선생님이 오기 전에 먼저 동생들과 또래 아이들을 먼저 시간을 정해놓고 다 불러놓으면은 이제 선생님이 오시면 내 동생의 아이들을 데리고 역시 똑같이 버스를 타고 가서 주일학교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집에 오는 그 일을 중학생 내내 내 동생이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 선생님을 보고 그대로 배운 거죠. 나중에 제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됩니다. 지금은 호주에서 신학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때문에 제 동생이 30분 떨어져 있는 그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중학생이 되었어도 계속 하는 겁니다. 결국은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한 선생님의 그 성실한 마음과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한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더라고요. 부모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일 예배를 잘 들어야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본받아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새벽에 나오고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본을 받는 겁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G7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죠. G7이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7개 나라, 순위를 7번째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의 대통령들의 모임이 G7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근본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한간에 의하면은
이제 대한민국도 G8, 그러니까 8번째 나라로 포함시켜서 같이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이제는 우리끼리만 모이지 말고 대한민국도 포함시키자.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제가 초등부 일부 예배 드리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보릿고개가 뭔지 아니 하니까 자신 있게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초등부 아이가 보릿고개를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외국에 나가서 공항을 가보면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TV 화면을 보면 대부분 보면 LG 아니면 삼성, 외국의 건물의 에어컨 실내기 보면 전부 다 보면 LG, 또 자동차 보면은 현대자동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한 그런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부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계명을 지켜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기도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저절로 잘 살게 된 것이 아니에요. 주의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계명을 잘 지킵시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며 새벽 제단을 쌓으며 교회에 성실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교사로서 또 가정에서 부모로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